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그 겟세마네 기도 빼고 하신 그 기도죠.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7장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읽어보고 그리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읽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예, 일단 거기까지 보고 또 설명하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에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부분은 다른 곳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짧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간혹 등장은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분은 요한복음 이 17장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는가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 내용의 중심되는 사상이 무엇인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기도의 방법은 예수님이 좀 하신 좀 특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또는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것과는 좀 달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언가를 하실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축사를 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었다라는 내용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또 기도를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찾을 수 있나 보라 해서 뭐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뼈를 막 보았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느부갓네살도 하늘을 보았었죠.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내치셨죠. 그래서 7년 동안 그가 막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셔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5천 명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도 몇 번 나오고요. 또 그 마가복음에 그 벙어리 된 자에게 그를 고쳐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시죠.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입을 열어주셨던 사건도 있었죠. 누가복음의 사건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그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아니 그게 예수님과 만난 지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좀 이상하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죠? 떡을 먹고. 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깨닫죠. 예. 그때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챘어요. 물론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죠.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시면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껏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버지께 얼굴을 향하고 아버지와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영화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영화, 영광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아들을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음에 그렇다라는 말은 이 때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지금 행하시는데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때가 오면 그 일은 성취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하신 일은 성취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 그때는 이미 그때는 언제 정해졌을까요? 그때는
창세 이전에 정해진 거예요. 예? 창세 이전에 이미 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영화가 있었어요. 이미 그는 영화스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영화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부터 영화로우신 분이었는데 그 영화를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들을 이제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영화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원래 영화스러웠는데 그 영화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때가 왔사오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영광과 영화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가 아버지를 떠날 때 내려놓고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던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무슨 물건을 내려놓는다? 내가 무슨 권위를 내려놓는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화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내게 주신 또는 아들에게 주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무엇을 주셨는지, 아버지가 예수께 무엇을 주셨는지를 눈여겨보세요. 영광이라는 단어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이라는 무언가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럼 뭘 줬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고요. 자, 그러면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뭘 주셨어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인류인가요? 모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주었죠. 그죠? 모든 사람을 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을 준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주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고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또한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예수께 주셨다. 아버지께서. 두 번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생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모든 자를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죠?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고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인가요?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믿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건 거 같고 또 저건 거 같고. 헷갈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맨날 헷갈려. 대답을 해서 이건 줄 알았는데 또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은 이거 아닌가? 그러고 막 그 다음부터 막 헷갈려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다 말아. 그렇다라는 말은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히 모르는 거죠. 확실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면, 확실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이건 거 같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길을 여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길은 누구에게든 열려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든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그 영생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영생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받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선택된 자들만 받더라는 거예요. 그 선택된 자들이 누구예요? 네? 믿는 자. 네. 선택된 자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이미 아셨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죠? 네. 네.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한꺼번에 다 보시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현재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보세요. 처음과 시작이 그에게는 일반이에요. 빛과 어둠이 그에게 일반이듯 과거도 미래도 그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현재일 뿐이에요. 그는 모든 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구원을 성취해내는 사람들을 이미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17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온 인류. 그렇죠. 모든이에요. 모든이에요.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모든 이에게. 악한 자나 착한 자나 모든 이에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영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영생이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이가 다 구원을 얻기 원하시지만 모든 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음번에 질문하면 이제 제대로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예.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본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죠? 이것은 뭐 외기도 하고 너무 익숙한 구절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상해요.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안 이상한데요? 안 이상해요? 선생님한테 이상할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왜 이상한지 한번 보자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이상하냐면, 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닐까요? 왜 아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과 하는 대화를 우리는 같이 보았어요. 그때 마르다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아나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아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아니?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믿느냐?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돌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아니 내 오라비가 지금 죽은 지 벌써 며칠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말은 마르다는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가 아니라
믿는 것이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전까지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아야 믿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여호와를 힘써라고 했었으니까. 알아야 믿는다. 그러면 마리아나 마르다의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 혼자만 이상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안 이상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상해요. 예.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막 본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과 예? 좀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보는 것과 그냥 읽는 것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읽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 어떻게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그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왜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인가? 예.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거 갖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 믿는다라고 얘기해야지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 근데 우리가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뭔가를 하나 볼게요. 자, 제가 스크린을 하나 쉐어 할게요. 자, 스크린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아는 것이다라는 그 단어가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네스코. 예?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기네스코라는 이 단어가 안다라는 뜻이에요. 예? 안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죠 이게? 네? 헬라어예요? 신약이니까 당연히 헬라어죠. 네, 기네스코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히브리 말이 아니고. 자, 이 기네스코라는 이 단어의 뜻 가운데 우리 한번 보자고요. To learn, to know, come to know, get a knowledge of perceived, feel to become known, to know, understand, perceive, have knowledge of, to understand, to know. 근데 세 번째 용법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Jewish idioms for sexual intercourse between a man and a woman. 야다. 그렇죠. 야다예요. 야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어요. 야다라는 단어는 어디에 처음 등장하죠? 창세기. 창세기 어디에 등장하죠?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뭘 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4장이죠.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동침함. 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랬죠. 그죠? 근데 거기에 동침함에 놓고서 풋노트가 붙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성경에도 풋노트가 붙어 있나요? 네. 그 풋노트로 내려가면 뭐라고 써져 있죠? 알게 되네. 예. 한국말로는 알게 되네. 예, 알게 되매라고 되어 있는데 안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는 어떠한 관계냐면 남자와 여자가 아주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로 친밀한 관계냐? 남자와 여자가 having a sexual intercourse를 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intimate한 그런 relationship, 굉장히 모든 것을 다 그냥 보아버린, 감출 것 없이 모든 자기의 자신을 다 내어준 상태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까지 간다는 건 끝까지 간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끝까지 갈 뭐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아는데 아담이 하와를 알고 하와가 아담을 안다라는 것은 아주 인티밋한 관계 속에서 그를 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을 압니다. 뭐 이 집사님을 압니다. 뭐 누구 집사님을 압니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제가 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아는 게 뭐 있어?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 뭘 했는지 뭐 뭘 생각하는지 전 그거 전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겉으로 그냥 몇 개를 안다는 이야기지 진짜 그를 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보고 야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야다가 아니에요. 그죠? 야다라는 것은 친밀하게 그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야다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야다라면 이것이 바로 기네스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다시 돌아와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겉도리로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아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알 때, 예수를 알 때 마치 예수와 내가 인티메트한 관계 속에서 그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친밀해야 되죠. 예, 아주 친밀하게 돼야 되는데 예.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냥 예수를 안다라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니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에? 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는 모든 것을 아는 거 아닌가? 예. 저 혼자만 하는 질문인가요? 모든 걸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 아는 거. 자, 우리처럼. 그렇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오이다. 예.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이다도 안다, 오이. 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기네스코와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인티메트한 관계, 남자와 여자가 섹슈얼 인터코스를 하는 그런 인티메트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아는 것. 아까 우리가 얘기한 제가 누구를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예? 내가 누구는 어떤 집사님을 제가 압니다. 또는 여러분을 압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는 것이 그냥 뭐 몇 개의 부분을 알고 있는 거죠. 이름이 뭔지, 예? 대충 어디에 사는지, 뭐 하는 직업이나 뭐 비즈니스가 뭔지, 뭐 그냥 그 정도. 그 이외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뭐 전혀 아는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저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맨날 꼬장꼬장 맨날 하는 그런 인간. 네. 그 정도밖에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뭐 저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아는 것, 그게 오이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용했던 단어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인티메트하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인티메트 관계,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이어져요. 그러나 오이다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아들에게 뭔가를 주세요. 뭔가를 하라고 주셨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주신 일이 뭔데?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주고 영생 얻게 하는 것.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예수에게 또는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거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고 오셨다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영화를, 그가 가졌던 모든 영화를 내려놓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내게 이제 입게 하라는 거죠. 그죠?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똑같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어요. 뭔가를. 사람들을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것은 아버지에 속해 있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 말을 다시 한번 거꾸로 보자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은 아버지 것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였던 것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모든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영생을 얻는 자들은 모든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에요. 믿는 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자꾸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똑같은 이야기를 좀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말하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아버지로부터 말하라고 말한 것들을 받아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4장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것을 물어보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14장 24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게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제 뭔 말이 나와요? 믿는다라는 말이 믿는 나오죠.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이 비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게 주신 자들은 뭐예요? 이것은 모든 인류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내게 주신 자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거고 저게 이거야라고 막 그냥 막 둘이 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주신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아버지가 예수에게 아들에게 주신 일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주기 위함인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영생을 다 받아요. 그 영생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몸 사상이라고 제가 구약 때부터 누누이 얘기해 왔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죠. 교회는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죠. 그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한몸 사상이에요. 그것이 처음에 등장한 사건이죠. 무슨 사건? 아담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데려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원래 그냥 한 몸인데 그냥 내버려 두지. 뭘 떼서 또 둘을 만들었다 또 하나를 또 만들어. 그럼 뭐 이렇게 귀찮게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 속했던 것이었는데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지어서 아담의 죄를 통하여 이 세상이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으로써 아버지와 우리가 죄 때문에 분리가 돼버렸어요. 분리가 돼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여자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 12절 말씀은 정말 진짜 중요해요.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창조의 내용과 연결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고 왜 그 창조를 통해서 왜 죄가 이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는 요 말씀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제가 창세기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왜 아담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 동산 중앙에 놓으셨는지. 선악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겠죠. 예? 그걸 위하여? 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아니라 예? 누구를 위하여 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가 가졌던 아주 원천적인 질문이었잖아요. 아니 그걸 왜 만들었대?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예? 죄를 짓게 해야지. 저기 뭐야 예수님을 통해서 저기 벌을 주고 인류 구원다. 벌을 주기 위해서요? 이 주신 그 그런- 자유의 의지를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도 갖추었고 또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우리는 뭐를 알게 됐어요?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으리라. 네?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 죽는다라는 것을 아담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죽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 본 적도 없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죽는 게 뭔지 본 적도 없는데, 그죠? 아담이 첫사람인데 뭐 죽는 게 뭐야 도대체? 우리야 알지만,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는 아버지와 분리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돼요? 세상 임금에게 속한 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분리돼 버렸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몽땅 다 사해버리셨어요. 그죠? 몽땅 다 사해버리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박탈돼 버렸어요. 그죠? 박탈돼 버렸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다 씻어버렸어 그냥.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져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거기서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는 일은 없다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무지막지한 비밀이에요. 왜 이러한 긴 이야기가 이렇게 긴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지,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하나님도 그들을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의 선택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지옥과 불못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어요? 사탄마귀. 예.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된 곳이 불못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중요해요. 예수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냐? 만약에 마귀에게 속한 자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가는 대로 줄줄이 따라가는 거지. 딸려가잖아요. 예수께 속한 자는 예수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면 우리는 줄줄이 딸려갖고 올라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고구마라 그랬잖아요. 감자요 고구마라 그랬잖아요. 줄줄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께 붙어 있으니까. 근데 마귀에게 붙은 자는 마귀가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니까 지옥. 그냥 거기에 딸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붙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이제 가실 거예요. 부활해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을 세상에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나오죠. 뭐예요? 이유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요 말을 잘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랬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그들이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상은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를 미워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예? 우리는 미움받는 거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예? 이완이면 근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안 사랑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대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세상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해요. 미워해요. 예.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자를 미워해요. 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 자,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불쌍한 나라 또는 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의료품이 필요하고 또 병치료함이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가서 무슨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의료품도 갖다 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러면 그들은 좋아해요. 예? 하다못해 북한 같은 나라도 우리가 그런 거를 갖다 주면 좋아해요. 국소 공장 만들어주고, 예? 그러면 그들은 기뻐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돌변해.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싫어해요. 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좋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거부감을 느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미움받기 싫어.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도록 만들어.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미움받는 거 싫어요. 그죠? 미움받는 거 싫어.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 그래서 맨날 하는 노래가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몰라. 몰라? 왜 몰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한 거지. 자, 예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서 보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니라. 그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왜 받는 거예요 지금? 예? 박해 안 받게. 그렇죠. 그들이 잠시만요.